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에서 13절, 18절에서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인데 그는 세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세 용사 가운데서 둘째는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하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에 엘르하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하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하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세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이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의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작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레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2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6.25 전쟁을 비롯하여서 각종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또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낸 분들의 명단과 그의 공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지력과 용맹으로 적을 물리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헌신한 이들을 국가는 기억하고 그분들을 영웅으로 부르며 최고의 예우로 기억합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영원한 천국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격이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공로, 그 사람의 어떤 용맹함, 이런 것이 성과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거기에는 그 이름에는 바로 성도의 충성과 눈물과 섬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 생명책도 있지만 기념책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히브리어로 지카론,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은 무엇일까? 고대 근동의 왕들은 역대 자신의 그 공적을 기록한 사람들과 역사를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상을 주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하늘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적과 충성과 헌신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이 기념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메모장이나 기념책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기념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은유법입니다. 메타포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데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이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이 동사인데 명사형이 지카론, 기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신 것이 홍수를 끝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살려주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30장에 라헬이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록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의 책에 담는다고 시편 5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스럽게 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교회 밖 성탄절에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간 그 모든 작은 행위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기록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전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었음을,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기록이며,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그 하늘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마치 족보처럼 말이죠.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3명의 용사와 30인의 용사 명단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34명입니다. 총 3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혼자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를 도와서 함께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단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성도들의 영적인 모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명단을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중에서 4명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명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부르신 자리와 은사와 재능과 이 모든 것이 각각 다 다르지만 이들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감당해야 될 위치와 사명의 장소와 또한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아디노, 요셉 바세벳인데 별명이 아디노입니다. 아디노의 불가능을 뚫는 권능의 창입니다. 성경은 그의 공적을 단 한 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1대 8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떠난 이들, 그래서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디노는 그 넓은 전장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가진 힘은 부러진 창 하나뿐인데 나를 둘러싼 문제는 800가지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회사의 부채 문제, 개인적인 어떤 재정의 문제, 파산의 문제가 이 800명의 적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현대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중한 질병, 폐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 어떤 분에게는 도무지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아디노가 처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항상 그 상황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겨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결론은 계산이 안 된다.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하죠. 너의 능력 밖이야. 그냥 포기해버려. 주저앉아 버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디노는 한복판에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을 물리치고 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80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가 힘이 세서 특별한 어떤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 그렇지 않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역사 속에 이 아디노의 기도의 창과 같은 역할을 했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1989년 동독의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스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동독을 지배하던 공산주의 정권과 비밀경찰 슈타지, 거대한 이 800명의 적군과 같았죠. 총이 있었습니다. 탱크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성도들이 월요일마다 매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총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기도한다라고 세상이 바뀌냐? 기도한다고 너의 상황이 바뀌냐? 여러분 지금도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기도한다라고 너의 자녀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느냐라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총 한 발 사용하지 않고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동독의 한 관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지만 기도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디노의 전투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능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800명의 적군과 싸우러 가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그 이상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일이 무한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디노의 기도의 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디노는 내 능력은 1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무한대라는 믿음의 셈법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제 행복 플러스가 제 27기가 마쳤습니다. 귀한 고백들이 참 많았는데 한 남편의 그 외침이 제 마음속에 탁 새겨졌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동안 자녀가 생기질 않은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해 그 아내를 향하여 99.9% 임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800대 1의 상황을 만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유를 구하며 나아갔는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셔. 그 외침이 얼마나 당당하게 대담하게, 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외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아디노의 기도의 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800겹으로 문제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창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불가능한 현실 한복판으로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디노와 같이 요셉 밧세바처럼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르아살, 홀로 남겨진 자의 손과 하나 된 칼입니다. 이 엘르아살의 전장도 굉장히 비장한데 9절에 보니까 세 용사 가운데 둘째는 아와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하여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아니, 왕이 후퇴를 안 했는데 후퇴를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겁이 많아서 단지 도망한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는 칼이 철기 문명, 그리고 다윗 군대 때에는 당시에 청동기 문명,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골리앗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거인들이 즐비하니까 두려워서,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어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르아살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을 지키기 위하여 엘르아살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인 중에 두 번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오늘날 배교의 시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배교의 시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진리가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타협할 건 타협해야지,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세라고 부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저 외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까지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두셨죠. 근데 엘리야의 심정은 그랬다는 거예요. 엘르아살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칼을 휘둘렀는데 성경은 기가 막힌 편을 씁니다. 자, 10절에 개정판으로 보니까 그가 혼자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느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칼과 손이 눌러 붙었어요. 하도 이걸 쥐고 있어가지고 손이 굳은 것도 있고 그 피가 적셔져가지고 그게 굳어서 굳은 것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칼이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칼은 성령의 말씀의 검을 상징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도망치고 변절하고 타협하는 시대 속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남았던 최후의 1인, 그 사람이 엘르아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나중에 그 고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가 되어지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엘레아살이 그 칼과 손이 하나 되어서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자라고 그렇게 권면해 드리는 것이죠. 4세기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위험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천사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넘어갔어요. 그 당시 이미 니케아 신조라고 해서 신성과 인성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리로 확정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리우스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에 반대함이 일어섰던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외쳤다가 추방을 당하죠. 5번이나 추방당하고 17년간이나 도망자 신세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와 말씀의 칼을 놓지 않았죠. 결국에는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니케아 신조는 지켜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것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그 당시에 엘레아살과 같은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가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말씀 붙잡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엘레아살은 누굽니까? 직장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말씀대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거룩한 가치를 지키려고 세상의 조롱과 냉소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 이제 그만두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는 그 사람이 오늘날의 엘레아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잡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되어서 이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이 시대의 엘레아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인내와 충성,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그 모든 삶을 주님이 낱낱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삼마입니다. 삼마. 맡겨진 자리를 사수하는 충성의 방패죠. 이 삼마의 이야기도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데 사람들은 또 도망갑니다. 자, 오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도망가더라, 사람들이. 이런 주변 사람들이 도망가더라도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남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 또 도망가거든요. 삼마가 어느 한 곳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어디를 지키냐? 예루살렘 성이냐? 왕궁이냐? 그게 아닙니다. 한 콩밭을 지켜요. 콩밭. 11절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이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판의 번역이고 새 번역은 팥밭입니다. 여러분, 팥도 콩과인 거 아시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렌틸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그냥 콩밭입니다. 그 콩밭을 지금 삼마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콩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어떤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야, 그냥 그거 그냥 줘버려, 야, 포기해, 야,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 야, 그냥 내줘라 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가 이 콩밭이에요.
세상은 그 땅의 가치를 생산성과 효용으로 따졌습니다. 야,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곳은 아니잖아. 근데 산마는 이상하게 이 콩밭을 지켰어요. 왜 콩밭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룩한 기업이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단 한 평도 원수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땅을 지켜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콩밭은, 그 렌틸콩은 당시에 백성들의 주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끊길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산마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바로 세 번째 인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포기해도 될 만한 콩밭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교지가 콩밭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교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이 오늘날에 뭐예요? 바로 산마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인의 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39개 전도팀이 있어요. 곳곳마다 숲밭이 있는데 중요한 지역도 있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는 콩밭처럼 여겨지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많은 공격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도 그곳을 끝까지 지키는 전도 대장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산마다, 산마.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산마와 같은 분들이 누구십니까? 정말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야, 거기 할 필요 뭐가 있어? 라는 영역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교통 안내, 주차 안내 아닙니까? 추운 날에도 나가야 되고, 더운 날에도 나가야 되고, 비가 와도 나가야 되고, 눈이 와도 나가야 되고, 야, 그런 거 힘들게 왜 해? 다 나와, 다 도망을 가요.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지켜서 성도님들이 올 때 가장 먼저 예배로 인사하는 분들, 여러분,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첫 시작은 바로 그 주차 안내,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바로 성도님들을 맞이하면서 예배 시작부터 은혜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차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은혜 받게 하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바로 그 안내 현장인 것입니다. 또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죠? 아이들 그냥 모아서 가르치고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애들을 또 뒤치다까리 해다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애 봐주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포기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럴까 인정이 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한 것처럼 365일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마귀가 침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다음 세대의 영역이에요. 청소년 세대의 복음화율이 3%에서 많이 잡아야 5%랍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산마와 같은 분 없으십니까? 지금 교사가 100명 모자라대요. 지금 산마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단 1평이라도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단 한 명이라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나설 이 시대의 산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산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산마, 우리는 좀 다음 세대의 선생님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산마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맨날 빨래하고 집안일 하다가 이 아이들 보다가 내 인생 다 쓰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콩밭일지라도, 콩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콩밭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약속의 기업이라고 믿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도 빛도 없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승전보로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하야입니다. 적의 창을 빼앗는 십자가의 막대기죠. 이 분하야는 다윗의 경호대장입니다. 요압도 아니었고 아디노도 아니었고, 이 분하야를 다윗은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이 분하야가 좀 독특한 싸움을 했어요. 눈 오는 날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앞건은 이 애굽 사람과의 전투인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처럼 큰 한 2.3m 정도 되어지는, 손에는 배틀체와 같은 창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싸움을 하러 가는데 이 분하야가 뭘 들고 가느냐?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막대기를 들고 그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그럼 막대기 들고 거인과 싸웠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 나를 무시하고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윗도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분하야가 그것을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 바로 분하야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들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적의 창을 빼앗아서 그걸로 적을 죽이는, 여러분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적의 공격 무기를 빼앗아서 오히려 적을 죽이는 이 패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역시 그 왕의 그 부하예요. 다윗이 문멜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죽었는지 쓰러졌죠. 그래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것이 뭐예요?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벤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로, 적의 무기로 적의 머리를 베었어요. 이게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 장대에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이 매달리죠. 적의 무기에 적이 죽는 꼴, 이런 패턴이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등장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실제로 죽였죠.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창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창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부활하셔서 오히려 사망을 사망시키고 죽음을 패배시키는, 적의 무기로 적을 섬멸시키는 역전의 용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분하야처럼 적의 무기를 가지고 뒤집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마귀가 던지는 고난이라는 창을 빼앗아 오히려 그 고난을 간증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너 이러면 죽을 거지, 너 이러면 하나님 저주할 거지, 너 하나님 원망할 거지, 그렇게 막 고난의 무기를 막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당하죠. 힘들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분하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창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내가 불평 터뜨릴 줄 알았어? 내가 원망할 줄 알았어? 나 오히려 하나님 더 찬양할 거야, 감사할 거야, 내 삶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그 고난의 창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내야 보는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탄이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려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죽음의 창을 던진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저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계심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그 슬프고 눈물 나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로, 잔치로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와, 정말 장로님이 다르시구나, 정말 권사님이 다르구나, 역시 성도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창과 죽음의 창과 다양한 적의 창이 밀려올 때 그것을 창을 빼앗아서 오히려 간증의 기회를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뒤집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이 뒤집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명의 인물들을 쭉 모아보면 3명이 처음에 등장하고 30인, 정확하게는 34명이죠. 총 37명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3명을 먼저 언급한 걸 봤을 때 이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3명과 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30인 용사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며 질서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왕의 군대이면서 맡은 역할과 은사와 크기와 종류가 다르죠. 그런데 이들은요, 서로 분열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분하야가 아디노를 보면서 산마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이 경호대장이라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의 등을 봐주며 전장터에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위치와 은사와 재능과 경험과 우리 성향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디노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기도로 뚫어내는 이 기도의 영적인 야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아디노와 같은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엘리야설처럼 남들이 다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마처럼 남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일상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서 그 목숨 걸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분야처럼 세상의 고난과 죽음의 창 앞에서도 십자가의 승로를 역전시키는 그런 거룩한 구별함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가 다 우리는 원팀으로서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강력한 주의 군대로서 마귀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모든 영적인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도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도 나는 아디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분하야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난 용사가 아닌데,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용사들이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알고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굴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압제를 맞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당시 이 사람들은요, 원통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처있고 소위 루저였습니다. 루저들이 아둘람굴에 모여들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용사가 되었을까요?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함께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루저와 실패와 빚진 자에서 하나님의 용사들로 시간의 감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빚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좌절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이 다 우리 것이 될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용사가 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죄와 사망의 권세, 그 800명의 적군을 무너뜨린 진정한 아디노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남겨지셨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놓지 않으신 진정한 엘나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와 세상이라는 이 콩밭, 하찮게 여길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었던 이 콩밭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피로 그 땅과 우리를 사수하신 진정한 산마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막대기 하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오히려 죽음의 창으로 꺾으신 진정한 분하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용사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사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셨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칼과 또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치 마시고 주님과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카르 기억하셔서 지카론 기념하셔서 책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하실까요? 자, 기억하셨으면 행동하신다고 했죠. 뭐라고 행동하십니까? 보상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참으로 잘하였구나. 종의 이 충성되었으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신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형편은 마치 아둘람 굴에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있을 거예요. 당시 그 사람들도 그래서 아둘람굴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아둘람굴에 모여든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 주변에 몰려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서 모였습니까? 아니죠.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으로 몰려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용사가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디노요, 분하야요, 삼마요, 우리의 용사가 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빚쟁이와 또한 세상에서 실패한 자와 같은 우리를 복음 안에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800대 1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아디노의 창을 들고 모두가 다 말씀을 버리고 배겨는 시대 속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콩밭 다 버리는 그 상황 속에 그 사소한 땅도 지켜내는 이 시대의 산마로 분하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마치 아둘람굴에 몰려든 그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상처받고 환난당하여 빚진 자로
세상에서 실패한 자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로, 사업이 무너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아둘람굴에 몰려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윗의 그 길은 무엇임이 그의 함께 있던 이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들이 결국에는 변하여 용사가 되어져서 800대 1의 불가능을 뚫고 말씀을 끝까지, 말씀이 칼을 붙잡으며 또한 홍밭을 사수하여 백성들의 생명을, 주식을 지켜내고 또한 분하여처럼 거인과 같은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비하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사정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절대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용사 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와 말씀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 그리하여 그 상황을 어떤 상황도 능히 그 상황이 조차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콩밭을 습격하고 빼앗아 가려 합니다. 산마처럼 단 한 평도, 단 한 명도, 단 한 가정도 내어줄 수 없다라고 그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창을 휘두르는 산마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명의 교사를 보내주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흘려보내고 베풀고 돕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고백과 그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저희 손길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변화되어서 아버지 아디노와 엘라살과 산마와 분하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며 지키며 보호하는 아버지 일꾼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한반도가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북한에 억눌려 있는 김정국,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을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함께 예비하는 복음의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박과 같은 선교지를 아버지 끝까지 지키며 예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산마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또 세우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참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맞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며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일어나라,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세상이 두 손 들고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왕 되시며 참된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의 용사로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결단하며 주 안에 거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적 위에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